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찬 작가이며 교육자였던 오인숙 선생님이 쓴 책 가운데 힘들면 기대렴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오인숙 선생님은 저 삼선교에 있는 우촌학교에서도 교장 선생님으로 재직을 하셨었는데 아주 크리스천 작가입니다. 이분이 쓴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어느 대형 병원이 건축할 때의 일입니다. 이 병원은 넉넉지 않은 자금으로 대형 병원을 설립, 건축해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 기초공사를 하기 위해 땅을 파고 굴착기를 가지고 땅을 파고 이제 토목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건물이 들어서려면 기초공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뜻밖에도 흙을 파내니 그 아래가 완전히 돌밭이었습니다. 돌밭. 그러자 돌을 캐내서 가져다 버려야 하는데 예상치 못했던 일에 예산에 배가 되는 돈이 필요하게 되어서 모두 낙담했다고 합니다. 파면은 흙일 줄 알고 흙은 퍼서 이제 흙을 필요한 곳에 갖다 이제 쓰면 되는데 파보니까 돌인 거예요. 그러자 예상치 못했던 일에 예산에 배가 되는 돈이 필요하게 되어서 모두 낙담했다고 그래요. 말하자면 돌덩이가 재앙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돌들이 황금이 되었습니다. 건축하는 사람들과 조경하는 사람들이 몰려와 돌이 나오는 대로 비싼 값에 사가는 바람에 오히려 돈 한 푼 안 들이고 토목 공사를 마무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앙 덩어리가 보물이 되고 장애 덩어리가 축복이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재앙과 장애가 되는 돌멩이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을 가로막는 돌멩이 하나, 인생길에서 넘어지게 하는 돌멩이 하나, 가슴을 때려 멍들게 하는 돌멩이 하나 안 가져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돌멩이가 우리 삶에 아직도 고통이나 재앙으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황금으로 변하지 못하고 돌멩이로 묻혀 장애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돌멩이를 황금으로 변하게 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돌멩이를 재앙덩어리로 보지 않고 보물로 보는 눈입니다. 모두들 돌멩이를 재앙덩어리, 공사를 방해하는 장애 요소로 보고 낙담하고 있을 때 그것을 쓸모 있고 꼭 필요하며 행운이 될 수 있다고 보는 눈 시각입니다. 인생길에서 나를 낙담시켰던 무수한 돌멩이들을 은혜의 시각으로 보기 시작할 때 그것이 내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자원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돌멩이가 내 삶에 황금이 되는 것으로 보는 시각, 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영도자인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영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와 자신을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약간은 의기소침해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격려해 주셨는데 그 격려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뭔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특히 열등감에 사로잡힐 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은 이에 대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영어로 웨이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웨이처치, 이 교회를 개축하여서 목회를 하는 송준기라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불안에서 평안으로라고 하는 그 목회 수기 내지는 목회 간증집을 이 송준기 목사님이 웨이처치 교회를 담임하는 이 송준기 목사님이 불안에서 평안으로라는 책을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웨이처치 교회는요, 주일날 예배를 마친 후에 바로 소그룹 모임이 있다고 그럽니다. 어느 주일날 예배 후에 소그룹 모임에서 서로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기도 제목을. 그때 한 여집사님이 얘기를 꺼내면서 울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제가요, 지난주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하면서 막 그 기도 제목을 나누다 말고 울더라는 거예요. 이 여집사님은요, 직장에서 그 직장 동료들을 전도해가지고 직장 안에서 그 제자 소그룹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예배드리고 소그룹 모임을 할 정도로 아주 리더십이 대단하고 아주 믿음이 굉장히 좋았던 그 집사님이라고 그래요. 그런 분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제가요, 지난주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하면서 막 울길래, 그러자 거기에 모였던 소그룹 모였던 다른 그 성도님들이 모두 다 의아해하면서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그 집사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모두 의아해하면서 귀를 기울였다고 그래요. 그 여집사님은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금 잘 안 되는 모든 일이 다 제 탓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배 중에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딸아, 너는 지금 사탄의
참소를 내 음성보다 더 집중해서 듣고 있단다. 이런 깨달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나 축복받은 존재인데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그 여자 집사님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사단의 참소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 여집사님은 전혀 들을 필요가 없는 사단의 참소인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느나 정작 꼭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매우 경계해야 할 사단의 참소인 거짓말이 있습니다. 첫째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뭐가 나셔서? 화가 나셔서 그런 것이다. 여러분, 혹 몸이 아프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화나게 해서 벌 받는 것 아닌가? 혹은 내가 무엇에 실패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화나게 해서 실패한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바로 사단의 뭐예요? 참소, 거짓말인 거예요.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면요, 여러분 안 믿으셔도 돼요. 절대 아니. 이건 사단의 참소, 거짓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아니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이것도 여러분 사단의 거짓말, 참소예요. 우리가 사단의 참소에 속지 않으려면 자존감을 높여야 합니다. 여러분, 자존감은요, 자아 존중감의 줄임말이에요. 자아 존중감의 준말이 자존감이에요. 즉, 자신 스스로를 가치가 있는 존재로 여기고 부정적으로 여기지 않는 감정이 뭐예요? 자아 존중감, 자존감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감정이 뭐예요? 자존감이에요.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 특징 8가지가 있는데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로, 끊임없이 자기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으면은요, 끊임없이 자기를 의심한다는, 나 같은 게 내가 뭐 그런 거 할 수 있나, 자꾸 자기를 의심하고, 두 번째로는요, 나 빼고 다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자존감이 낮으면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질투심과 소유욕이 강하답니다. 자존감이 낮으면은. 네 번째로, 다른 사람의 실패를 즐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은 막 박수 쳐주고, 나도 도전받아서 나도 저렇게 돼야지 하면서 막 기뻐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다른 사람의 실패를 즐긴다니까요. 자존감이 낮으면은. 다섯 번째로, 타인과 쉽게 친해지는 것을 경계하고요. 여섯 번째, 타인과 끊임없이 비교하고요. 일곱 번째, 눈치를 많이 보고 쉽게 상처를 받는데요. 자존감이 낮으면. 여덟 번째, 솔직한 감정과 의견을 전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으면은. 여러분, 자 보세요. 내게 불행한 일이 생기면 자존감이 낮아 끊임없이 자기를 의심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생각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참소인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단을 참소하는 자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그래서요, 참소할 때 참자가 한자로 뭐냐면요, 참소할 참, 소자가 호소할 호자거든요. 참소는요, 악한 말로 남을 헐뜯어 없는 죄도 있는 것처럼 윗사람에게 고해 바친다는 의미거든요. 이런 사단이가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사단의 별명은요, 참소하는 자입니다.
사단의 참소는 성경 말씀과 반대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성경과 다른 목소리가 들린다면 그것에 귀 기울일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목소리는요, 거짓 중에 거짓이고요, 진실은요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죽은 종교 서적이나 철학 고전이 아닙니다. 이 성경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틀림없는 사실, 팩트이며 쓰인 대로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완벽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함께 살고 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언제든지 성경을 펼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얻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66권은 모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성경에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잃었던 성경 인물들을 한결같은 은혜로 대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지금 악한 질병으로 투병 중에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계획한 일들이 잘 안 풀리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심지어는 저주를 받았고 돌이킬 수 없다는 사단의 참소인 거짓말에 여러분 귀를, 여기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귀를 닫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영어가 페이크인데 거짓말, 모조품, 가짜 이런 뜻이에요. 페이크, 영어로 페이크, 이 거짓말, 사단의 참소에 여러분 귀를 닫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단의 참소인 거짓말을 귀를 닫으시고 여러분 냅다 무시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일이 잘 안 풀린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마음이 약해져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가오셔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떠나지도 않으며 버리지도 않는다고 하셨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힘들 때에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냐가 중요합니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삶을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사탄은 너 같은 인간이 하며 얼마나 정죄하는지 모릅니다. 사단의 특기는요 정죄와 참소입니다. 정죄와 참소예요. 과거의 죄와 흠을, 단점을 들춰내 마하고 공격합니다.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어떤 음성?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이 시원치 않아서 계속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떠나지도 않으리라. 버리지도 않으리라.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뭔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의외로요, 이런 믿음이 없는 분들이 의외로 있다니까요. 힘들면은요, 뭔가 나만 코너에 몰린 것 같으면은요, 이런 믿음이 온데간데 없다니까요. 배부르고 등 땄으면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뭐예요?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도 지금 주는 말씀이에요. 저 서울의 성북구에 그 석관동 이문동정에 가면은 한국예술종합학교라고 있어요.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있는데 작고하신 그 이어령 교수님, 초대 문체부 장관 이 양반이 있을 때 이걸 만들었잖아요. 이분이 작년엔가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 잘 말년에 믿다가 돌아가셨는데 언젠가 그분 인터뷰 기사를 봤더니 자기가 생전에 한 일 가운데 한국 예술종합학교를 만든 것이 가장 잘한 일이라 그런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근데 여기 교수였던 교수인 지금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인 저 화면에 나오는데요. 소프라노 김영미라는 교수가 있어요. 김영미 교수. 이분이요, 우울증을 극복하고 이혼 위기를 극복한 간증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어요. 친정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내면에 잠재해 있던 우울증이 재발하고 말았어요. 우울증. 이 우울증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울증. 어머니는 인생의 가로등이었다고 그래요. 성악가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의지하던 어머니를 잃은 뒤에 김영미 교수 역시 모든 의욕을 잃고 말았습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수면제를 먹어야 했고, 잠을 이룰 수가, 어머니를 그렇게 의지하던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수면제를 먹어야만 했고, 수면제를 가까스 먹고 가까스로 잠이 들면 악몽에 시달리다가 깨어나면 밤새 뒤척여야만 했습니다. 밤새. 여러분, 저녁에 이거 밤 잠이 안 와가지고 뒤척이는 거 이거 어렵잖아요,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어렵잖아요. 평생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신 어머니처럼 기도해 보려고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를. 여러분,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려고 그러면은요, 이 기도 소리가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저도 여러분, 기도를 좀 등한히 하면은요,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안 나온다니까요. 목사도요. 이 안 하던 기도를 어머니처럼 기도해 보려겠지만 소리가 나질 않았습니다. 그러자 불길한 생각이 드는데 이러다가 엄마를 따라 꼭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을 때 죽더라도 한 번만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자며 교회의 기도회에 참석하여 기도하는 사람들 틈에서 눈물을 쏟으며 회개했다고 합니다. 4대째. 몇 대째? 4대째. 여러분, 할아버지 중조부 때부터 예수를 믿은 가정이잖아요. 이 4대의 이 믿음의 가문이면은 이 양반은 복 받은 거예요. 4대. 저는 2대고 제 아이들은 3대고 제 외손주들은 4대니까요. 제 외손주 같은 경우는요, 복 받은 아이들이에요. 4대. 이 김영미 교수가 4대째 내려오는 믿음의 가문에서 자랐는데 유학 시절 교회를 등한시하고 주님을 잊고 산 일, 세상의 일들을 쫓은 일, 남편을 이해하지 못한 일 등을 다 쏟아냈다고 합니다. 그 기도회 때 김영미 교수는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선물로 받았다고 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수면제와 우울증 약들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이제 안 먹겠다 이제. 그리고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을 보는 것으로 하루를 정리했어요. 깨면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잠잘 때 말씀으로 하루를 마감했어요. 하루는 기도하는 중에 칠흑같이 캄캄한 가운데 바늘구멍만한 한 빛이 들어오더니 주위가 온통 밝은 빛으로 채워져 환해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어둡던 마음까지 밝히는 눈부신 빛이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부터 성경 말씀이 얼마나 다르게 느껴지는지 성경을 읽느라고 잠을 자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캐나다 토론토에서 메시아 연주가 있어서
출국하게 되었는데 비행기 안에서 눈을 감고 있는데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인 본문 여호수아 1장 9절이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일관성 있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세, 여호수아, 다윗 등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에게 함께 하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초월하셔서. 영국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88세의 일기로 이 땅의 삶을 마쳤는데, 이 웨슬레 목사님은 숨을 거두기 전에 남아있던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더 베스트,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Best of all. 가장 좋은 것은 is God is with us.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시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뭔가 부족함을 느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제가 부사를 붙여서 더욱 순종해야 합니다. 미국의 정치가요, 웅변가였던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라는 분이 남긴 글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이 웅변가이고 정치가였는데 또 믿음이 좋았어요. 이분이 그 한 글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나는 수박씨의 힘을 관찰해 본 적이 있다. 수박씨 시커먼 해가지고 좀 그 씨 중에서도 꽤 크기가 크잖아요. 나는 수박씨의 힘을 관찰해 본 적이 있다. 수박씨에는 흙을 밀어 젖히고 나오는 힘이 있다. 흙을 밀어 젖히고 나오는 힘이 있다. 아까 백장로님도 그 이제 만물의 태동에 대한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옥상에 제가 박스에다가 부추, 우리 충청도 말로는 졸, 충청도 졸이라고 그래요. 부추를 심었는데 그저께 뭘 화분을 좀 정리하려고 보다 보니까 벌써 싹이 올라왔어요. 부추 싹이. 그래서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나는 수박씨의 힘을 관찰해 본 적이 있다. 수박씨에는 흙을 밀어젖히고 나오는 힘이 있다. 그것은 자기보다 20만 배나 더 무거운 것을 뚫고 나온다. 이 수박 그 씨가 그 싹이 흙을 뚫고 나오는데 그 몇만 배의 힘이 필요하냐면요, 20만 배나 더 무거운 것을 뚫고 20만 배. 자, 그러면서 이분이 그럽니다. 수박씨가 어떻게 이런 힘을 내는지 알 수 없다. 도저히 모방할 수 없는 색을 껍질 바깥으로 우러나오게 하고 그 안쪽에 하얀 껍질, 그 안쪽에 다시 검은 씨가 촘촘히 박힌 붉은 속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나는 알 수 없다. 그 하나하나의 씨는 또다시 차례차례 자기 무게의 20만 배를 뚫고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수박씨의 신비를 설명할 수 있다면 나도 하나님의 신비를 설명해 주겠다 그랬어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생명씨앗인 성경 말씀의 가능성을 더욱 확고히 깨달았습니다. 성경 말씀은 씨앗입니다.
성경 말씀은 씨앗입니다. 수박씨와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성경 말씀의 씨앗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받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받으면 마귀의 유혹을 이깁니다. 이 성경 말씀을 받으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용기를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부어 주셔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받기 원한다면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릇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하늘에서 소낙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그릇이 닫혀 있으면 빗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열린 마음이란 믿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받고 순종할 때 우리 삶은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대신에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에게는요, 율법을 잘 듣고 지켜 행하라,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네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앞에 건 싹 잘라 먹고 네가 형통하리라 이것만 먹으면 안 돼요. 앞에 것이 따라와야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분이 거듭나기 전에 성경을 읽을 때에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하면서,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는요, 성경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잖아요. 이 무디 목사님이 거듭나기 전에는요, 성경 말씀이 있다가 도대체 이런 말씀이 무슨 말이야 하면서 연필로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은요, 연필로 밑에다가 no를 썼다는 거예요. 참 묘한 사람이요, 그죠? no.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노자로 가득해. 노자. 성경 노자. 그런데 무디가 거듭나고 나서 다시 읽을 땐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거듭나기 전에 써놓은 노를 지우고 예수로 바꾸고 말씀에 순종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상태는 어떻습니까? 나는 아직 거듭나기 전에 무디처럼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많고 이해하기 싫은 것이 많아 거듭나기 전에 무디처럼 노하면서 순종과는 좀 거리를 두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순종은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순종은 뭐라고요? 여호와를 인정하는 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토달지 않고 아멘하는 게 순종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많이 알려진 목사님이세요. 그 장로교 통합지요. 장로교 신학대학 졸업하신 분이신데 동안교회 담임하시다가 저 이문동에 높은 뜻 성익교회를 개척하시고 여러 교회로 분립을 했는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예수님 식대로 살기라는 책이 있어요. 예수님 방식대로 살자, 그런 뜻이겠죠. 근데 이 김동호 목사님이 53살이 되었을 때에 뜬금없이 곧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그래요. 53살인데. 그래서 이분이 아들이 셋이 있더라고요. 아들 셋을 불러놓고 유언을 했다고 그럽니다. 유언을 할 때에 성경 구절로 유언을 하고 싶어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유언을 준비했는데, 그때 찾은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으로 유언을 하고 싶어서 기도하다가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동훈 목사님은요, 세 아들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으로 꼭 주고 싶은 성경 구절이 있어. 요한복음 14장 6절이야. 그러면서 얘들아, 예수님이 길이야, 예수님이 진리야, 예수님이 생명이야. 그렇게 아들들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시온셋이니까 아이들도 이제 대학생 정도, 뭐 중고등학교 정도 됐겠죠. 그랬더니요, 둘째 아이가 얘들아, 예수님이 길이야, 예수님이 진리야, 예수님이 생명이야, 그렇게 물었더니요, 둘째 아이가 물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아요? 또 뭐라냐면 예수님이 길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 둘째 아이가 묻더라는 거예요. 그 질문에 김동훈 목사님은 기가 막히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아빠가 가봤잖아. 그랬더니요, 참 감사하게도 둘째 아이가 그 대답을 이렇게 인정해 줬다고 그럽니다. 맞아, 우리 아빠가 가봤지.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 정도의 대답을 들을 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거,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도 듣고 묵상도 하면서 훈련하고 배우고 성경을 익히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방식과 법대로 살아보겠다는 발버둥이잖아요. 즉 우리가 날마다 성경도 읽고 설교도 듣고 기도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함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습니다라고 소리만 지르고 실제로 믿지 않고 딴 길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방식이 아닌 내가 가고 싶은 세상 딴 길로 제멋대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냥 믿읍시다. 믿고 갑시다. 믿고 그 식대로 삽시다. 죽는 것 같아도, 바보 되는 것 같아도, 손해보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그 길이 맞습니다.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세상엔 딴 길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의 딴 길은 다 다른 길이 아니라 틀린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방식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더욱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순종할 때 새 힘을 주십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할 때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순종할 때 길을 열어주시며 순종할 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십니다. 순종할 때 형통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을 느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언가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에 첫째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사단의 참소인 거짓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 내 편이시며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더욱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말씀으로 내 삶의 길로 순종하고 믿고 따름으로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보며 죽음의 세상에서 생명의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족함이 채워지는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이 약해져서 부족하다고 느낄 때에 사단의 참소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부족함이 채워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